인사드리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22장 1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여기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데, 그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신은 진실된 말씀만 하시니까 바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래 만나서는 바치지 말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정부에 채잡히지 않으려고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직한 말씀만 하시니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묻는 것은 바치지 말라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대와 깃발을 들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헤롯 당원도 옆에 있었으니까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의 그 앞잡이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일본 외정시대 때 일본 앞제비 노릇했던 자들, 그 후손들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해가지고. 그런 못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헤롯 당은 로마의 앞잡이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이라 잘됐다라고 하면서 당장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요. 벌써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투여하고 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참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도 이 사회에 그래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어딨냐는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교 박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린 목적으로 몰라서 물으러 왔다면 겸손한 자세이지만은 이들은 시험하러 왔으니까 악한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옆에 앉은 자들이 무엇이라? 죄를 사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큰일 날 뿐이구나. 그런 속으로 생각해서 중얼거린 그들을 향해서 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였어요.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아, 저분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구나.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라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깨우친 것이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답변하시지 않고 너희가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잘못을 먼저 지적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 19절 말씀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가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면 직접 꺼내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얼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데나리온 은하로서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에도 보면은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글도 쓰여져 있는데 그때도 한쪽은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고 한쪽은 데나리온이라는 글자와 로마 정부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글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실물 교수를 하신 거지요. 자, 21절에요. 가로되 가로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로사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에 바칠 것도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천류는 인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요사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느라고 고기도 못 사드리니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괜찮다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문화된 말씀이고 고르반 되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천륜 속에 인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식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오히려 박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니 아니면은 무관심하고 소식도 끊어버리고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참고해 보세요. 그 자식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좀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활 속에서는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의 예배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주일날 공중 예배 때는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식한테 해당하는 말씀도 있고 부모님께 해당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도 예배 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경계하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찔리겠지 않겠어요? 찔림받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야 오늘 교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부모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예배의 삶을 되는 거고 사회에 나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해사이든 가해사이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교회와 국가를 혼돈하면 안 돼요. 흔히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지라는 말을 하는데 개인이 뭐야 국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뒤바꾸고 있어요. 그냥 막 최우선은 하나님이에요. 저 뒤에 십자가를 보세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고 제일 밑이 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라야 돼. 그리고 이 가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인격이 동등해요. 남존 여비 사상이 예전에는 판을 치고 여성들을 그냥 시바지로 생각했는데 소유품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그런데 모직각한 저 사법부의 무리한 재판관들 때문에 법관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 나라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는 사법부 법관들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선량한 국민들이 억울해서 법에 호소하는데 정관의 힘으로 그냥 돈이 우선이에요. 그걸 100으로 흙으로 돈이 없는 국민들은 변호사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냥 이런 분들은 세상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이에요. 정관이요. 또 집안 감싸기식으로 서로 짜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불의와의 전쟁을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조를 들고 사회 전반에 불의한
짓을 하는 모든 다방면으로 잘못된 일 있으면 먼저 검열을 해요. 그래도 시적이 안 되면 어찌할 수 없이 관계 부처에다가 접수를 시킵니다. 법으로 처리해서 올바로 시정되게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 법보다도 무서운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은 형량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형량이 똑같아요. 제사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그리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몰라요. 지금도 심판, 진노의 심판 중에 있는데도 몰라. 진노의 심판은 세 가지. 기근, 원형, 칼이 전쟁이에요. 기근은 기후변화고 원형은 전염병이에요. 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먼저 창설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정을 먼저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세금 공개받으려고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걸어가는데 그거 끊어다가 세금 공개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못 받아요. 때문에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금 떼먹어요. 기분이 좋고 세금을 좀 정상적으로 내었다 싶으면 배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 교회 바치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세금도 안 냈다면 국가를 위해 뭘 하겠어요? 세금은 세금으로, 헌금은 헌금으로 정상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천륜 속에 모든 인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륜이 천륜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국가에 할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을 바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교분리의 정신을 돈에 기록된 글자와 화상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정치와 교회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회생활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의 로마 정부는 압제하는 정부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출하라고 그래서 농사 지은 거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공출을 다 뺏어가고 일본 저 나쁜 사람들 말이야. 녹그릇까지 다 뺏어가서 총알을 만들려고. 참 지난 날 생각하면 정말 생각도 하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정말 일본 땅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도 신통찮다고 걱정들을 하고도 있는데 어쨌든 돌아오는 6.3 대통령 선거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투표하십시오.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 세우는 것이죠.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그리고 난동을 부리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극우 세력들 서울 법원에 과연 뭐야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를 뿌리고 뭐 불르질려고 거기 막 들어가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킨 판사를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3층까지 올라갔다고 야단이. 하여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추종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법을 다 어기는데 무슨 법이 바로 서겠어요. 인도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미개한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돼서 그 나라도 말도 3,000가지가 넘어서 마을마다 말이 다를 정도로 각가지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미개한 국가입니까? 거기다가 가난하고 인구는 7억이 지금 더 되겠다. 인도 인구가 정확하게 저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주의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디, 내도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래요. 간디가 기독교를 안 믿으면서도 매일 아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른밤을 치거들랑 윗밤도 돌려대라. 그것을 취하고자 하거들랑 소까지 줘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읽고는 어느 정도는 실천으로 옮긴 거죠. 영국 사람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 비폭력 정신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영국 갈 때도 양복 입지 않고 인도 옷 그대로 입고 도시락을 가지고 갔으니 국빈으로 오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삽니다만 우리 인도는 독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발생되어야
민주주의가 옳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곤란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어떤 자는 민주주의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게 민주주의? 독재주의지? 이때 정부가 선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주 악적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국가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왕정 제도든지 민주주의 제도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임금도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7년 동안 미추가이가 되어가지고 들짐승처럼 뛰어 돌아다니다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총명이 돌아와서 회복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는가?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성도에 걸어갈 길은 분명하게 걸어가야 돼요.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같이 돌 던지고 폭격 일으키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민주회복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벌써 되어 있어야지요. 민주회복은 비폭력이어야 돼요. 폭력은 폭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여러분이 그렇게 대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22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기이 여겼다는 말씀은 깜짝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도 오도 가도 못하도록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말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심으로써 걸려들기는커녕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깜짝 놀라서 돌아간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도 바르게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요즘 최불암 고인이 되셨더군요. 한국 밥상인가 KBS에서 나와서 구수한 많은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그래요. 나이가 들면 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도요. 갑자기 부모님 앞에 먼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저 역시도 한치 앞을 몰라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일 이 자리에 못 설렌지도 몰라요. 어제도 제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또 월요일도 가야 되고 화요일도 가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기계로 많이 써먹으면 고장나듯이 우리 인간도 늙어질수록 안 아픈데도 아프고 자꾸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에는 다 남아내신 분들 다 주머니 속에 약봉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생전에 고개 국물이라도 끓여 드리십시오. 그것이 효도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그동안 잘못된 관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다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압도하셔서 저희들을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하나님 김정은이 예수 믿어서 다 북한 동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합치듯이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WCC에 가입된 배도 집단에 가입된 그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WCC 배도 집단에 가입한 모든 교단들이 다 회개하고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